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각하면 한없는 존경심과 아울러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험한 광야 40년 행군의 세월 동안 수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의 온갖 불평과 원망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배신을 겪은 것도 수차례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였고 동족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40년 긴 세월 동안 광야의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120살의 모세는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바라다 보기만 하면서 비스가 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하였으나 그는 그곳에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제 자기 생을 마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두 번째 혹은 되풀이한 율법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한자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듭신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납신자인데 거듭신이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듀트로 제2의 율법, 두 번째 주시는 율법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헬라어 역본의 제목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의 긴 세월이 흘렀죠. 처음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의 긴 여정 동안 죽고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그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 언약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줄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형식적으로는 모세의 고별 설교요. 3번에 걸쳐서 행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본다면 지난날에 대한 회상과 이것은 출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40년 광야 여정을 돌아보는 회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잘 지켜 준행할 것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회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난날,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래 이제까지의 모든 광야 여정,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자세는 잊지 말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모세는 제삼제사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유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평생에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신명기에 대하여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은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 3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인용하신 3군데의 말씀이 전부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이것도 신명기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죠. 우리가 늘 마지막이라는 그런 말을 대하면 무언가 숙연하고 진지한 느낌이 들죠. 더욱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더구나 또 날짜로도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날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럴 때 종종 인용되는 명구가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을 맞이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마음속에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떠올랐다면은 그분은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를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구에서 한국에서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죠. 저도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60, 70년대쯤에 아마 설이 몇 가지 있어요. 양모 당시 국부라고 불렸던 양모 박사가 책에 잘못 인용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도 있고 일간지가 또 잘못 논평해서 한 줄 잘못 쓴 것이 온 국민에게 그렇게 전파되었던 말도 있는데 아무튼 스피노자는 잘 몰라도 이 말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특히 유럽에서는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귀는 마틴 루터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기 후반을 보낼 때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아이젠하워는 독일 중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튜빙겐주에 있고요. 마틴 루터가 청소년기 후반과 학창 시절을 보낸 도시입니다. 훗날 루터보다 한 200년 후죠.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흐가 세례를 받은 성 게오르크 시립교회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루터가 아이젠하워에서 학창 시절 하숙하던 집이 지금은 루터 박물관으로 이제 개조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박물관 앞에 루터의 기념석이 세워져 있고 그 기념석에 바로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도시에서 누군가 루터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일기장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루터의 어록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기장이 지금 정확하게 현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고 스피노자는 1632년에 출생했어요. 즉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150년 앞서서 태어나 활동하였는데 그런 루터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전해지니까 굳이 원조를 따지자면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어록에는 실제로 이 말이 들어있다는 근거가 또 없다고도 합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신문에 둔 어떤 오류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의 오류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참고로 스피노자 어록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것은 이겁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담입니다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또 이 말을 마틴 루터 킹의 어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는 20세기 마틴 루터 킹이 연설 중에 자기가 이름이 똑같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인용한 부분은 이제 모르고 루터 킹의 어록으로 그렇게 안 사람들도 덜어 있다고 하니까 오류라는 게 참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한번 생기면 바로잡기 힘든 면도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그 말은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임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루터는 즉시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져 봅니다. 이 이야기는 루터가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앙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동시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의 말씀으로 돌아보죠. 올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세상에서든 종말을 맞이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사실 해야 할 새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늘 주님 앞에서 나의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하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게 돌을 보며 나누고 해왔던 일이 값지고 소중한 것이고 그 일을 그대로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고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한다는 말의 뜻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고하여 보라 그 말은 깊이 생각하여 보라 그것이죠. 무엇을 깊이 생각합니까? 지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신 일을 회상하면서 듣는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족속, 노예로 학대받던 그 민족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고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친히 율법을 주시고 큰 불을 보여주시면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특권을 누리겠느냐?
또 그리고도 살아남았겠느냐,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하고 모세는 묻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기업으로 주신다고 장래의 계획까지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설명한 다음 모세는 39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권고한 다음에 계속 40절입니다. 너와 네 후손이 그리하면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믿음과 용기와 희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던 그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희망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지난날을 깊이 생각함으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짧게는 이제 다 맞춰가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길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마다 깊이 생각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크도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같은 신앙의 가족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동역자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올해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흉흉하고 소란스럽게 정말 어지럽고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돌아보면 아까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설령 어떤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시편 5장가 말한 것처럼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일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난 날을 이제 매듭지어 보내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되 그 지난 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 즉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든가 반성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돌이키거나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지나가 버린 시간이나 날들은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나의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나의 지난 날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난날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 지난날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너는 지난날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것이다. 너는 지난날에 죄를 지었으니 또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을 것이다. 너는 지난날 그렇게 형편이 없었는데 오늘이라고 내일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너는 또다시 그 모양 그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탄은 사람의 과거를 정죄하고 그 과거의 일을 후회하게 하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며 매여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나 연약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고 또 내일을 주십니다. 지난날에 매여 있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을 매듭 짓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난날에 대한 매듭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거나 그냥 끌어안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그대로 두면 늘 문 앞에 엎드려 있듯이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지난날의 후회나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과거에 대한 매듭이요 새로운 앞날을 위한 새 출발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냐, 우리가 지난날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끊어버리고 매듭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책만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매듭을 지으면 됩니다. 물론 잘한 것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이렇게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난 날을 잘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매듭 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다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회고하는 내용이 물론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 회고나 회상은 그냥 회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항상 앞을 바라봅니다.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항상 그려보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자는 먼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그들이 받게 될 기업에 대해서 내다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적들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장차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약속이 있어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각자가 돌아보며 또 내다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먼저 감사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이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다봅니다. 새롭게 주실 2024년 새해를 기다리고 내다보며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돌아보고 내다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